하나님 말씀은 시편 2편 8절을 보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까이 오셔서 늘 교제도 하시고 대화도 많이 나누셨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늘 하시는 말씀, 자주 하시는 말씀 중에 빼놓을 수 없는 말씀이 뭐냐 하면, 내가 너희들한테 땅 주겠다, 또 좋은 기업을 주겠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부르시고 나한테 예배하라, 기도하라, 충성하라 이렇게만 하신 게 아니에요. 그런 부분도 있지만 정말 중요시 여기는 것은 내가 너희들에게 땅 주겠다, 그리고 기업을 주겠다. 기업이라는 말이 성경에 많이 나와요. 321번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에게 기업 준다, 땅 준다. 오늘 본문에는 유업이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라. 유업이라는 말도 무려 31번씩이나 나오거든요. 기업이라는 말과 유업이라는 말은 사실 비슷한 말이죠. 기업이라고 하는 말은 무언가 첫 번째 주는 것으로 느껴집니다. 처음에 주는 거, 내가 너한테 기업을 주리라 그러면 이 첫 번째죠. 근데 내가 너희들에게 유업을 주리라 그러면은 뭔가 하나님이 주시는 건 주시는 건데 이어가는 것, 이런 의미가 있잖아요. 그래서 기업과 유업, 이것은 좀 분리된 것 같지만 사실은 또 하나라고 말할 수 있는 이러한 말씀이죠. 근데 이러한 말씀이 성경에 너무 많이 나온다 하는 것이죠. 결국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부르신 다음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땅을 주시고 명예도 주시고 또 여러 곡물도 주시고 손에 무기도 주시고,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어떤 사람과 비교해서 전혀 뒤처지지 않는, 오히려 다른 사람들보다 다른 민족보다 능가하는 이런 것을 주시겠다고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계속해서 끊임없이 성경 처음부터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계속해서 기업, 유업, 기업, 유업 이렇게 성경을 기록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주신 것은 가나안 땅입니다.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죠. 창세기 17장 8절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이 가나안 땅을 너한테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내려가서 약 400년 동안 살지 않았습니까? 그때 요셉은 그때 총리로 있으면서 권세가 있었죠. 그래서 람세스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거주지로 주었지만 그거는 빌린 땅이지 자기 땅은 아니죠. 원래 남의 땅이에요. 자기가 살고 있다고 자기 땅은 아니죠. 하나님이 허락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사람은 100년이고 200년이고 일시적으로 자기 것이 아닌데도 자기 것처럼 살 수가 있어요.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빌리든지 탈취를 하든지 사기를 치든지 어쨌든 자기 소유로 만들 수 있거든요. 그런데 조금 시간이 지나가면 하나님의 것이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면 슬슬 자기 손에서 빠져나가요. 이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우리가 세월을 많이 살면 게 보여요. 어떤 사람은 부정적인 방법으로 자꾸 물질을 얻고 땅을 얻거든요. 그랬을 때 야, 이거 우리도 똑같이 저렇게 살아야 되나? 이런 어떤 미혹에 빠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세월이 많이 지나가서 50년, 70년, 100년이 지나가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불이하게 탈취한 것들은
점점 손에서 빠져나가는 거예요. 나중에 보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400여 년 동안이나 자기 땅이라고 하면서 살고 있었지만 결국은 홍해를 건너고 가나안으로 들어왔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땅이죠. 내가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한 땅은 그 애굽 땅이 아니야. 홍해를 건너 여기에 있는 땅이야. 이 땅을 내가 너희들한테 줄 거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 땅인 줄 알고 이렇게 오랫동안 있었지만 그거 버렸어요. 얼마나 아깝겠습니까? 거기서 자기들이 농사 짓고 집 짓고 그리고 양 기르면서 그래도 살만하다 그리고 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거 다 두고 떠나라 그러니까 그 땅 두고 떠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을 얻기 위해서 옛날에 자기가 가지고 있던 땅을 기꺼이 내려놓고 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을 얻기 위해서 그들이 다시는 건널 수 없는 홍해를 건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좋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도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도 있고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은 꼭 눈에 보이는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도 많습니다. 그런 것을 얻기 위해서 과거에 내가 소유했던 것, 내가 의지했던 것, 내가 여기서 살아야 돼 이렇게 생각했던 것들 이런 것들을 과감하게 또 내려놓고 내 손에서 정말 손을 펴서 딱 내려놓는 그러한 것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니까 필요했더라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땅이 옛날에 살고 있던 것보다 좋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말씀 안 하시겠죠.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야 네가 지금 손에 잡고 있는 거 내려놔. 그래 내려놓으면 내가 다른 거 줄게. 그러면은 좋은 거 주려고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좋은 것을 주지도 않을 건데 야 그거 내려놔. 그러면 내가 너한테 줄게. 그럴 사람이 있겠어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내가 이거 예를 들어서 싸구려 내려놓으면 내가 비싼 거 너한테 줄게. 내 말 들어. 싸구려 내려놔. 값어치 없는 거 내려놔. 그러면 내가 비싼 거 좋은 거 줄 테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한 거 아니겠어요? 원래 사랑하는 사람한테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좋은 거 뺏어서 나쁜 거 주는 게 아니에요. 좋은 것을 손에 들려주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 홍해 건너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예수를 믿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좋은 것들을 내가 얻기 위해서 이 땅에서 그리고 저 하늘나라에서 얻기 위해서 과거의 것을 과감없이 내려놓는 내가 과거에 가졌던 생각, 과거에 의지했던 것들, 과거에 내 손으로 붙잡고 있었던 것들 이런 것들을 과감하게 딱 내려놓고 주님의 손을 붙잡고 나는 주님이 주시는 것으로 먹고 살겠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것으로서 내가 이 세상을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이렇게 결정하는 것 그리고 과감하게 행동으로 옮기는 것 이것이 예수 믿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귀한 것을 딱 주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12지파를 다 이렇게 땅을 나누어서 주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어느 지파는 어디 땅이야, 어느 지파는 어느 땅이야, 그리고 또 가문마다 가족마다 다 이렇게 제비를 뽑아서 땅을 딱 이렇게 정해줬어요. 어떤 사람은 좀 들판에 있는 것 같고 어떤 사람은 몇백 메다 이런 고지의 땅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저는 왜 이렇게 고지에 있습니까? 이렇게 불평할 수 없어요. 어떤 사람은 왜 저니까 강변에 있죠? 이렇게 말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적절하게 그 가족, 그 가문, 그 사람의 어떤 영적인 쓰임 받는 거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게 다 이게 다르는 거예요. 처음부터 무슨 노력을 해서 얻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 주셔서 가보니까 저 산꼭대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 여기서 경작을 하고 살아라. 어떤 사람은 이런
동산 같은데 이렇게 땅을 주시고 여기서 살아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이죠. 그리고 이 절대 너희들은 지파를 옮겨 다닐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이 땅을 팔지도 못하고 너희는 사지도 못한다. 일시적으로 땅을 팔 수는 있지만 너무나 힘들어서 무슨 어떤 병이 있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또 땅을 일시적으로 팔 수 있지만 희년이 되면 땅을 다 돌려줘라. 그러니까 영원히 이 땅은 못 팔아. 한번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이건 누구든지 탈취하지도 못하고 이거는 영원히 그 가족 거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경계석을 딱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돌로 경계석을 딱 만들어 놓은 다음에 절대 옆에 사람이 여기 못 오게, 여기 사람이 저쪽으로 못 가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개인에게 가족마다 재산을 주셨는데 그 기업 중에 일부죠. 그것을 어떤 사람도 탐내지 못하게 하나님께서는 개인의 재산을 굉장히 귀하게 여겼어요. 개인의 재산, 개인의 땅, 개인 것,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 물론 나중에 자기가 노력해서 얻은 것도 있지만 어쨌든 하나님은 개인에게 허락하신 것을 소중하게 여기신 거죠. 너희가 이거 팔지 마. 또 남의 것을 샀다 할지라도 그 영원히 내 거라고 생각하지 마. 그거 다시 돌려줘.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시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성경을 보면서 또 이렇게 많이 깨달은 게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는 이방 사람에게도 땅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에게만 땅을 주신 게 아니에요. 이방 사람에게도 땅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땅에서 생활하면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은 땅을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비록 지금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하나님께서 땅을 주시고 또 어떤 그런 나라는 종교적으로 우리 기독교와 아주 좀 좋지 않은 관계를 맺고 있는 그런 나라랄지라도 하나님께서 또 그런 나라에 땅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결코 무시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신명기 2장 5절에 보니까 에서에게도 하나님이 세일산을 기업으로 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세일산을 내가 기업으로 주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 하면 너 에돔하고 싸우지 마. 에돔의 땅을 뺏으려고 싸우지 마. 왜냐하면 에돔에게도 내가 땅을 줬어. 하나님께서 나중에 에돔을 벌을 내리셔서 쫓아내면 몰라도 다른 사람이 하나님의 뜻도 아닌데 그 땅을 가지려고 애를 쓰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생각할 때 에돔은 이 구속사의 노선에서 빠진 사람 아닙니까?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에서에게 땅을 주시고 이스라엘에게 접근 금지 명령을 내렸어요. 절대 거기 쳐들어가지도 말고 싸우지도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암몬 자손에게도 하나님께서 땅을 주셨습니다. 신명기 2장 19절에 보니까 암몬 자손의 땅을 이스라엘에게 쳐들어가지 못하게 했는데 그 땅을 롯 자손에게 주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암몬 자손이 그 롯 자손 아닙니까? 아브라함의 조카. 그러니까 우리가 보더라도 이런 사람들이 무슨 하나님의 복을 받고 이 사람들에게 무슨 땅을 주실까?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그거는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방 사람에게도 하나님 잘 몰라도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땅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이렇게 하셨다고 하는 것이죠. 제가 가끔 어떤 분들이 엉뚱하게 질문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좀 이치에 맞지 않는 질문이죠. 질문할 때 목사님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이 많고 예수 믿지 않는데 어떤 사람은 왜 그렇게 부자인가요?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 질문 자체가 잘못된 거죠. 예수를 믿는다고 부자가 되는 게 아니죠. 또 예수를 믿지 않는다고 그 사람이 무조건 가난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에서와 그리고 또 여기 암몬에게도 하나님께서 적절하게 땅을 다 분배해 주시고 그 사람이 잘 되는 것도 하나님께서 기대를 하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에서의 그 아들들이 12지파를 이룬 거 아세요? 성경에 나오는 거 알지 않습니까?
야곱에게만 12지파가 있는 게 아니에요. 에서 쪽에도 12지파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복을 내려주신 거예요. 너희들도 왕성하게 잘 살아라. 여기다 땅을 줄 테니까 여기서 잘 살아.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하나님 믿는 사람만 하나님이 부자 되게 하시고 또 복을 주시고 그러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이방 사람에게도 적절하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성경에 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업을 내려주시는데 이 기업은 여러 종류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을 향하여서 기업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4장 9절에 보니까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우리를, 사람을 기업으로 삼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사람 중에서 택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이 택한 사람은 하나님의 기업이에요. 하나님의 기업. 한 사람 한 사람이, 택한 사람이. 우리가 기업이라고 하니까 좀 어려울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재산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또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내가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한 사람 한 사람이 과실일 수가 있어요. 과실나무. 포도나무도 될 수 있고 무화과 나무가 될 수 있죠. 한 사람 한 사람이. 왜냐하면 하나님이 기업이라고 하셨으니까. 우리가 내가 무엇을 얻어야만이 이게 내 기업이 아니고 또 그럴 수 있지만 하나님도 우리를 기업이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농사 지으시고 우리를 통해서 사업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무엇인가 열매를 맺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런 마음이 있으시고 우리도 또 그래야 돼요. 하나님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야 무슨 열매가 있었으면 좋겠다 늘 이런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우리도 이 땅에 살면서 내가 어떻게 노력을 해서 수입이 있었으면 좋겠고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내가 무엇을 좀 얻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은 똑같아요. 그게 정상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기업이고 하나님은 또 우리에게 기업을 주셔서 그것을 운영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업이다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과실나무로 생각하시고 하나의 공장으로 생각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좀 보고 계시는 거예요. 얼마나 금년에 열매를 맺었는가? 어떤 좋은 과실을 맺었나? 또 이 공장에서 어느 정도의 물건이 생산이 되었나? 어느 정도의 그러한 수익이 있느냐?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보면서 생각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부분을 하나님 앞에서 냉정하게 생각해야 돼요. 내가 영적으로 어떤 열매를 맺었는가? 또 이 땅에서도 내가 어떻게 경제활동을 했는가? 내가 이 땅에서 내 인격과 내 어떤 좋은 것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수고를 했는가?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보시면서 계산서를 받고 싶어 하는 것이죠. 계산서 한번 언제가 한번 내봐. 나한테 좀 내봐. 뭐 했는지. 보고서 한번 내봐.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 아니겠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기업이라고 성경에 쓰여져 있으니까.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 자식은 여호와의 기업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집집마다 자식을 주잖아요. 아들이고 딸이고. 그 자식은 하나님의 기업이죠. 시편 127편 3절. 자녀를 많이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 앞에서 좋은 열매를 맺은 거예요. 나도 열매를 맺은 거지만 하나님도 기뻐하시는 거예요. 자녀를 내가 생산했다. 나에게 자녀가 있다. 이것은 또 다른 하나님 앞에서의 그런 기업 활동을 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농사를 잘 지은 것이고 사업을 잘 한 것이죠.
우리가 무슨 자녀 낳는 거야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지 뭐 하나님 뭐 그런 것까지 생각하시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명령을 하셨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결혼해서 자녀를 생산하는 것은 영적 원리고 하나님의 원리예요. 그래서 너희가 그거 잘했다. 우리가 다른 것도 잘할 수 있지만 이 자녀를 낳아서 키우는 거 이것도 하나님 앞에 굉장한 그러한 어떤 축복이라고 생각하고 공로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제가 우리 어머니가 자녀를 6명을 낳는데 제가 어느 날 이렇게 기도하고 기도를 많이 했어요. 우리 어머니에 대해서 기도를 많이 하는데 하나님께서 저희 어머니에 대해서 이렇게 어떠한 그런 말씀을 주시냐 하면 너는 자녀도 많이 낳고 그 자녀를 잘 키웠다. 이렇게 주님께서 영적으로 그런 말씀을 저희 어머니한테 하세요. 저희 어머니가 평생을 살면서 돈을 벌어본 적이 거의 없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좀 죄송한 얘기지만 글쎄 한 100만 원 벌어봤을까요? 저희 어머니 평생 살면서 돈이라는 걸 벌어본 적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기도하면서 깨닫는 게 뭐냐 하면 저희 어머니는 하나님께 큰 복을 받은 분이에요.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겠어요? 기도를 많이 하고 또 남편을 이렇게 목회자로 잘 하도록 섬기고 기도로 섬기고 또 자녀들을 목회자로 만들어 나가고 이런 것만 잘했는데도 이 땅에서 무슨 경제활동을 못해서 이렇게 경제적인 수입이 별로 없는데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주 기뻐하시는 그러한 여인으로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것을 제가 영적으로 알았어요. 존경이 가는 것이죠. 자녀를 이렇게 낳아서 양육하는 거 이거 보통 일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시는 거예요. 너는 지금 창조 원리를 지켜나가고 있다. 그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여러 가지로 일을 많이 하고 주님 앞에 충성을 하는 것도 다 주님이 받으세요. 당연히 받으시죠. 그렇지만 우리 주님께서 자녀를 낳아서 양육해서 주님께 올려드리면 이것이 좀 점수가 더 많지 않을까요? 내가 평생에 집을 몇 채 살 정도로 내가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이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런 사람보다 자녀를 한 2-3명쯤 낳아서 잘 양육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더 복을 받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성경을 보면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기도하면서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사람이 기업이에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께서 기업으로 생각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생산활동을 해서 좋은 일을 귀한 일을 많이 했을 때 주님께서 기뻐하신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중요한 것이 자녀 양육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개인에게 땅도 주시고 직장도 허락해 주시고 여러 가지 기술도 주실 수 있는데 이런 것들도 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기업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 주시면 그것을 변개하지 않으십니다. 특별한 지혜를 범하지 않는 한 계속해서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레위기 25장 34절에 보면 영원한 기업이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레위 사람들에게는 11조가 기업이다 이렇게 민수기 18장 21절에서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이나 레위 사람들에게 어떠한 땅을 주시지 않았어요. 레위 사람들의 땅은 그래서 간단하게 이렇게 채소나 조금 심어 먹을 수 있는 그러한 땅은 이렇게 주셨지만 하나님은 땅을 주시지 않았어요. 왜 그렇습니까? 너희들은 성전에서 예배하고 그리고 백성들이 11조를 드리면 그것으로 너희들이 생활을 하여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이에요. 그래서 레위 사람 즉 포함해서 제사장들을 포함해서 레위 사람들은 이 땅에서 일하지 않았어요. 성전에서 나는 것으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으로 먹고 살아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법이에요. 우리가 오늘날에는 목회자들 중에서도 밖에 나가서 또 일하시고 이러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것이 뭐 옳으냐 그러냐 요새 논쟁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영적 원리로서는 맞지 않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집에서 일을 해서 너희들의 생활을 영유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또 하나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주셨는데 그 땅을 얻을 때에는 그 땅을 찾아가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기존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출애굽기 23장 30절에 보니까 그 사람들을 쫓아내고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이 말씀이 굉장히 부담이 돼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니까 거기 원주민들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도 살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땅이 너희 거래요. 우리가 인간적인 면에서 볼 때에는 이게 말이 안 돼요. 아니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어떻게 이 땅이 너희 땅이니까 그 사람들을 쫓아내든 죽이든 어떻게 하고 그 땅을 차지하라. 그 사람들이 집을 전하는데 너희가 짓지 아니한 집을 너희가 가질 것이다. 너희가 농사 짓지 않고 심지 않은 그러한 과실들을 너희가 얻을 것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사실 저는 그거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여러분은 이해하기가 쉽습니까? 아니 어떻게 다른 민족이 다 이렇게 곡식 다 농사 짓고 또 과일나무 심고 포도나무 감람나무 수많은 그런 나무들을 다 심어놓고 있는데 말이죠. 하나님께서 다 쫓아내고 이거 너 가져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저는 이 말씀을 지금도 받기가 어려워요. 지금도 어려워요. 저는 다른 사람의 재산을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저는 각자의 재산, 각자의 어떤 수고, 각자의 노력, 저 이걸 굉장히 중요시 여겨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그런 사고방식을 다 가지고 있는데 여기 있는 사람 다 쫓아내고 네가 가져.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저는 이게 어려워요.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 하면 너희들 마음에 이렇게 걸리는 거 없이 하라. 너희들 걱정하지 마. 왜냐하면 이 사람들에게 내가 과거에 살 수 있도록 땅을 내가 다 이렇게 나눠준 것인데 이 사람들이 지금 여기에서 죄를 짓고 있어. 죄를 짓고 있으니까 이 사람들을 죽이고 쫓아내고 너희들에게 땅을 주는 거야. 이 사람들이 멀쩡하게 잘 있는데 이 땅을 너희에게 가지라고 하는 게 아니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말씀을 힘들지만 받아들이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땅을 주시고 물질을 주시고 여러 가지 좋은 것들을 주셨는데 그거를 죄를 져서 더럽힐 때, 거기에서 죄를 져나갈 때 하나님은 그것을 주인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성경이 그걸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가 주인 바꿔버리겠다. 가나안 원주민들 그 7 족속들 그 날마다 우상 숭배하고 날마다 죄짓고 아주 못되게 살았어. 그러니까 이제는 내가 더 이상 눈을 뜨고 볼 수가 없어. 내가 싹 쫓아내고 내가 주인 바꿔버릴 거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간 거 아니겠어요? 우리는 이 부분을 중요시 여겨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재물을 많이 가지고 있다? 어떤 사람이 어떻다? 우리가 이렇게 바라볼 때 어떤 사람은 정말 정상적으로 부자가 된 경우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뭔가 좋지 않은 방법으로 또 물질을 많이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그걸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재물을 획득하고 내가 무슨 집을 갖게 되고 여러 가지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몰래 싹 이렇게 뇌물 받고 자기들끼리 이렇게 하는 것 같지만 그래서 다른 사람 아무도 모르는 것 같지만 하나님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다가 일정 기간이 지나면 하나님께서 안 되겠다. 그리고 그 사람을 쫄딱 망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인을 바꿔버리는 것이죠.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두렵고 조심스러운 부분이다. 그래서 신명기 21장 23절에 보니까 너희들은 그 땅을 얻은 후에 그 땅을 더럽히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더럽히지 말라. 원주민들이 땅을 더럽혔다는 거예요. 땅을 더럽혔어. 그것은 뭡니까? 우상숭배하고 온갖 못된 짓을 했다는 거예요.
물질을 줬는데 그 물질을 가지고 더러운 데 쓰고 우상에게 갖다 바치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하나님 봐주세요. 그러나 좀 지나가면 쌓이면 하나님께서 안 되겠다. 내가 땅을 줬더니 저 땅에서 엉뚱한 짓을 하고, 내가 물질을 주었더니 귀한 곳에 사용하지 않고 아주 불의한 곳에 물질을 사용하고, 또 물질도 불의하게 저렇게 얻게 되고, 내가 더 이상 눈을 뜨고 볼 수가 없다. 하나님이 그렇게 되시면 그거 다 뺏고 다른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원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얻은 것도 관리를 잘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땅을 주시든 집을 주시든 물질을 주시든 명예를 주시든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셨을 때, 영적인 복도 주셨을 때 우리가 이것을 관리를 잘해야 돼요. 관리. 우리나라의 부자들이 3대를 못 간다는 말도 있어요. 그 좋은 말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렇게 할아버지가 많은 물질을 얻으셨으면 그것을 아들과 손자 대대로 이어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것을 이어가지 못하잖아요. 몇 대를 못 가서 그거를 다 잃어버린다. 이거는 좋은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 그것이 어떤 것이든지 그것을 잘 유지해 나가는 것이 훌륭한 거예요. 잘 유지해 나가고, 물질도 잘 유지해 나가고, 명예도 잘 유지해 나가고, 가정의 좋은 것들도 잘 유지해 나가고, 무엇보다도 믿음을 잘 유지해 나가고 잘 이어나가고,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더럽히면 하나님께서 다 주인을 바꿔버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더러운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이 더러운 것이라는 건 결국은 죄고, 그 중에서 가장 큰 게 우상숭배예요. 에베소서 5장 5절에 보니까 더러운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한대요. 더러운 자는. 죄가 많은 사람은 자기가 일시적으로 무엇인가 얻을 것 같지만 결국에는 다 잃어버리고 놓쳐버린다. 바로 그러한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늘 조심을 해야 돼요. 특별히 하늘의 것은 잊어버리기가 쉬워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 잘 보이지 않고 하기 때문에 나에게 있는 이 믿음을 잊어버리기가 쉬워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예배에 참석하고 또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데 힘써야 될 이유가 믿음을 잃어버릴까 봐. 하늘의 것은 잘못하면 잘 잊어버리는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믿음을 잊어버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으니까. 믿음 잃어버리는 걸 인식을 잘 못해요. 근데 우리가 실상은 믿음이 굉장히 소중한 거예요. 아름다운 믿음을 소유하고 있으면 결국은 이 땅에서 승자가 됩니다. 그리고 하늘나라에서 하나님께서 온갖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도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다, 이렇게 말했어요. 인간적으로는 하늘의 것을 얻을 수 없다. 믿음으로만이, 하나님을 잘 믿어야 하늘의 것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 기업과 유업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이렇게 기업과 유업이 소중하니까 너희들이 내게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유업을 얻기 위해서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께 온갖 좋은 것을 우리가 얻어야 돼요. 1차 얻어야 돼요. 땅도 얻고 물질도 얻고 명예도 얻고 좋은 것을 많이 얻어야 돼요. 영적인 것도 당연히 얻어야 되고,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은 좋은 거예요. 왜 많이 가지고 있는 게 나쁩니까? 많이 가지고 있는 거 좋은 거예요. 특별히 영적인 것을 내가 많이 소유하고 있다, 굉장히 좋은 거예요, 이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유업을 얻기 위해서 내게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뭐 주시면 좋고 안 주셔도 괜찮고 이런 마음을 가지면 안 된다는 거죠. 저 시편에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게 구하라. 유업을 얻기 위해서 구해. 땅을 얻기 위해서 구하고, 재물을 얻기 위해서 구하고,
믿음을 얻기 위해서 구하고 하늘나라의 좋은 것을 얻기 위해서 너희가 구하고 나에게 구하라. 그러면 내가 준다. 근데 하나님께서 여기에서도 이방 나라를 유업으로 준다. 즉 이방 나라 것을 뺏어서 준다. 이러한 의미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맨 처음에 땅을 주실 때 가나안 원주민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주신 것처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집도 짓지 않았는데 집을 얻었어요. 집 하나 짓는 게 얼마나 힘든데. 포도나무를 심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 다 없애버리니까 그게 자기 것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수고한 것만큼 얻은 게 아니라 수고를 조금밖에 안 했는데도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주시죠. 시편 2편 8편의 내용이 바로 이거예요. 이방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다. 내가 너희들에게 이방 것 줄래.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얻을 때와 그 의미가 똑같은 거예요. 못된 놈 거다 뺏어가지고 너 주겠다. 바로 그 말이에요. 저기에 뭐가 좋은 게 있는데 그 주인이 아주 우상을 숭배하고 못된 짓만 하고, 그러니까 내가 다 어떻게 처치하고 그거 내가 너한테 줄게. 하나님이 그 말씀이잖아요. 그거 구하라. 그럼 내가 줄게.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구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저는 가난해요. 그리고 가만히 계시면 안 돼요. 하나님 저는 믿음이 부족해요. 그리고 가만히 계시면 안 됩니다. 큰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이 땅에 하나님 저의 좋은 것들 살아갈 수 있는 터전을 주께서 저에게 마련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당연하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지금 쫓아내려고 준비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주인을 바꾸려고 하나님께서 생각해 둔 사람들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거 다 사람들 쫓아내고 하나님이 그것을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또한 우리는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잃어버리지 않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 하면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으면 돼요.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고 하면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좋은 것들을 결코 잃어버리지 않게 하신다 하는 것을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성도들이 성경 말씀을 깊이 읽고 받아들여서 내가 이 땅에서 좋은 기업을 얻어야 되겠다. 하늘나라에서도 내가 좋은 기업을 얻어야 되겠다. 그리고 이것을 내가 잃어버리지 않아야 되겠다. 그리고 이것을 유업으로 삼아서 내 자녀들에게, 내 후손에게 이 좋은 것을 물려줘야 되겠다. 믿음에 있어서도 그렇고 물질에 있어서도 그렇고 이러한 마음을 꼭 가지시고 그런 은혜가 꼭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